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누구누구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누구누구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며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행이다.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사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무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믿고 살다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친구들 지금 제 가운데 허덕이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대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쩔 때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과연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효과가 있나?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절망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감을 극복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 못 바꾸시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나는 이 분도 반드시 바꿔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요,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울도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사울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대교 중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으로 해서 설명하자면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 사람이에요. 그냥 유교 집안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대대로 이어오는 장손 중에 장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손에게 중국 유학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율곡 사상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대한민국 무형 문화재 수준까지 간 그런 사람이다. 오늘날 양복 입고 다니는데 수염 기르고 갓 쓰고 다니는, 이쯤 보시면 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3장 5절의 말씀에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중에 끼어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유대교 중에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제사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족 친지들이 이것들은 뭐 도덕 윤리도 없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이것들은 배반자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믿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전혀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돌로 쳐 죽여라 동의를 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색출해내겠다.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마스커스로 도망갔다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대제사장한테 수색영장을 딱 발부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말 타고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거의 다 왔을 쯤에 벌건 대낮인데 그때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갑자기 확 내리쬐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 그 강렬한 햇빛 때문에 다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핍박했겠습니까? 아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내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누가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내가 성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누가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찢으면, 교회에 상처를 주면 누가 다쳐요? 예수님 몸이 다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이 그냥 꺾이고 맙니다.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신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신체적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철학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울인 거예요. 근데 이걸 헬라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울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대부분 어디서 살았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이 사울을 향해서 외국말로 표현한 거죠. 바울 바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대부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였고 바울이었을 때는 다 예수 믿고 복음 전했던 때였으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 이렇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죠? 이 사울은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강인한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변화의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분 왜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다. 도대체 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은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철두철미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애누리가 없어요. 뭐 봐주는 게 없어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8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거 뭐 근무 시간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잠 안 자고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한 집도 거르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일하다가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기독교인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자까지 포함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린애도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노인들까지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인간이 무서운 인간. 이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울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사울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30년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금방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목사님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기도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도 되고 포기도 돼요. 예수 믿겠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으면 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 봤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봤잖아요. 에티오피아 고관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쩌다 만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빌립을 준비하셨고 적당한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에티오피아 고관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지킬 것인지 선악과를 범할 것인지 이 자율권, 선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또한 아름답게 꾸밀 것인지 형편없이 꾸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행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천사들 니들이 해라.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한 번에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쓰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었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꿈은 뭐죠?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환상은요, 깨어 있는데 뭔가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어떤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냐? 사울이 이미 예수님을 길가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사울에게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디에 사는 사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자, 11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환상이고 12절 말씀은요, 사울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각각 달라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을 주셨어요. 이 환상이 뭐죠? 주님의 계획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는데 저 못 가요, 이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붙잡아간 이 악당입니다. 지금 여기 왜 왔느냐? 전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려고 잡으려고 온 겁니다. 주님, 저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비록 포악한 사람이지만 내가 쓸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할 사람이다.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가보니까 정말 소문에 자자한 그 포악한 사울이 눈 껌뻑껌뻑 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자,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눈먼 것은 두 번째 치고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가장 잘못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 나이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됐을까요? 여러분, 그 나이대에 경험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체험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울은요, 지금 내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사울은 아주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밥맛이 없으면 물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 악착 같은 사람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니까 물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3일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황에 아나니아가 탁 들어가자마자 던진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밝은 빛을 마음에서 쫙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탁 하는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을 가능성 마치 1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준비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회의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그 사람이 나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꼭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기 때문에 믿고 나니까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믿고 나니까 직장에서 핍박받고, 믿고 나니까 뭐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그냥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금까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벼랑간에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빛의 자녀가 됐다고 사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예수 믿는다고? 야, 아쉽네. 잘 가세요. 이러는 법이 없어요. 사탄이요 발을 걸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전도하다 보면 주일날 오겠다고 그러면 사탄이 반드시 뒷다리를 걸어요. 집안에 무슨 일 생기게 만들어요. 이러한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여러 위기 가운데 여러 번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이 워낙 큰 인물이라서 그랬는지, 바울이 성격이 워낙
강해서 그랬는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당하는 위기나 고난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위기나 고난이 안 올 테니까. 믿기 전에 워낙 철저하게 예수를 핍박하다 보니까 믿고 난 다음에는 워낙에 철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서쪽으로 잘 달린 말이 동쪽으로도 잘 달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쓴 편지를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코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예수 믿자마자 사도들이 안 가고,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믿어왔던 유대교식으로 믿어왔던 이 전통들, 이걸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돌아와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다마스커스에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음모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형범. 건물마다 경비병들이 딱 서 있어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밖으로 꺼내서 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울이 여러 번 죽을 곤비를 넘겨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갔더니 또 사울을 배척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 다닌다고 혈안이 됐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가고, 사울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배우자가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울 그러면 이를 부들부들 갈고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 믿는 척하면서 기독교인들 모임에 들어오려고 한다, 조심해라. 왜? 믿는 사람들의 근거지를 알아내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에게 사울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변호해 주게 되죠.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울이 찬성했던 곳이 예루살렘 유대 땅 아닙니까? 그죠? 예, 사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사울은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양심의 어떤 가책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사울도 헬라파 회당을 찾아가요.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광경이 또 똑같이 펼쳐져요. 사울도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주시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이 딱 나서서 이 가이사라 부둣가를 통해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피난시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켜주셨어요. 보살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면, 어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목원들 중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위기를 딱 만났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혹시나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나 패배나 이걸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수없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죠. 그죠?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건져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은 시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왜?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체험담이에요. 체험담.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변화될 기미가 전혀 안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니 사울도 바울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사울처럼 포악하고 아주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면 더 큰 소망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나보다 전도 더 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